되는 것, 같이 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또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이 자체만도 이 기쁘고 행복감이 드는 겁니다. 예, 이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십니다. 자기 혼자 떨어지거나 또 나름의 어떤 삶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요, 이 보통의 이 남성들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맨 어때요? 연세 드시고 이제 그 공짜 전철 그게 이러면은 바깥으로 다니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사람 지금 다 이 우리나라에서 부산 하면은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불교 신심으로 제1번지이다라고 보십니다. 최고의 지역입니다. 불교로는요. 우리 한국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전부 이렇게 보살님만 오시가 아주 귀하게 청일점으로 우리 그 사람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가면은 대낮에 또 밤 시간에 요즘에 직장인 20대에서부터요 굉장히 많이 불교 공부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불교의 가치를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불교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알아봐야 되겠다, 내 삶의 가치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서요.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 여성 불자들, 불교인들이 절에 많이 왔는데 서울에나 또 다른 지역에 어떤 때 보면은요 굉장히 젊은 남성들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오는데, 물론 오늘 우리가 이 주간반에서 그렇겠죠. 야간반 되면은 남성 불교인들 좀 오죠. 그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가시면은 댁에 가시면은 어때요? 이제 남편 되신 분 밥다 선생님이요 잘 이제 저기 다독거리신다 그러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독거리셔서 절에 나오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일 마치고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은 공부 힘들다라고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 가능한 시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이 불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일 끝나고 나서 뭔가 하나 딱 붙들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도 일 끝나시면 나 책임 안 진다. 이야기하시면서 겁도 좀 주시면서 그러시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너무 좀 서론이 길었고요. 예, 오늘 이제 자료집 보면은 제 공부 제목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 3강 맞죠? 예, 제 3강에 저거 이 공부할 주제가요, 이 불타론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칠판이 있으면 한 번씩 뭐 써도 되는데 제가 구두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불타론 하면은 이 불타관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칠판 있어도 각 한 번씩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죠. 예. 칠판 하려면 또 뭐 부산에 나중에 후반부부터 중간 휴식 시간 뒤에요.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불타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불타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이 부처에 대한 한문으로 불타, 원래 인도말로 붓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말이 뭐라고요? 불타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타.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발음으로 부처님 오는데 왜 이제 그러는가? 우문 변화가 그렇게 이제 티귿에서 뭡니까? 치귿으로 오고 디귿에서 지귿으로 이렇게 오는 그걸 이제 국외음악
라고도 우리 이제 국어 시간에 그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 불타론, 이 부처님을 어떻게 보신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어떻게 본가라고 하는 그런 공부다. 불타론은. 그래서 불타관이라고도, 볼간자 써서 불타관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계신 이제 보살님들, 부처님 오면 어떤 분이신가 나름 다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다 똑같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다릅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때? 부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이 뭘 내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부처님을 복 내려주시는 분, 예를 들어서 그게 일종의 이제 불타관. 또 어느 보살님은 어때요? 부처님 하면은 진리를 깨우쳐 주신 분으로서 밝음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우리 일거수일투족 하루하루 삶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길잡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불타론, 불타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불타관, 인도 사람들 다를 수가 있고요. 중국 사람들 다를 수가 있고, 똑같은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한 대상의 한 사물에 대한 이해가 다르듯이 부처님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이해, 관점 또한 다르다. 예, 불타로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경전에서 또 논서에서 중심적으로 부처님은 어떤 분야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본다. 다 다릅니다. 다 받아들이시는 게 부처님 어떤 분이시다, 나름 다 다르다. 그럼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시면서 저를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또 공부가 마치고 나서도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볼 때에 기존에 나는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해왔다. 그런데 해영 불교 대학원, 대학도 아니고 뭐예요? 대학원이에요.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네,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세워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주장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대학원은 논문 쓰는 과정입니다. 논문 쓰는 과정이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된다,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된다. 대학은 그냥 선생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면 그거 그냥 경우에 따른 주입식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대학을 거쳐 대학원 오시면은 그게 발표하는 분명한 어떤 자기 입장, 자기 견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바로 대학원이다. 그래 오늘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껏 내가 생각해온 부처님은 무엇인가, 어떤 분이셨던가, 그리고 오늘 대체적 기본 부처님에 대한 어떤 기본 어떤 이해, 경전에서 논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해보고 난 뒤에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가, 또 맞다라고 굳이 안 해도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적절하고 그 어떤 범위를 기초로 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펼쳐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그런 어떤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가져보는 것이 대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학원 수준의 학생들이다 라고 보십니다. 대학원생들입니다. 학부생 학생들이 아니에요.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원생
가치를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불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가치를 발휘를 하고 이제 살아야 되듯이 대학원 이제 가치를 발휘를 하면서 이제 살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부제로 이 제목은 우리의 각성 스님께서 저한테 잡아주셨어요. 제가 잡은 게 아닙니다. 각성 스님이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굉장히 여러 아주 계획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봐서 부산 지역에서 각성 스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학원 다니시는 게 굉장히 제가 봐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각성 스님 여러 어떤 교육에 관한 스님으로서 교육에 대한 어떤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한 공부도 유학도 다녀오시고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더 신심 있는 고장에 신심 있는 부산 지역에 신심뿐만이 아니라 불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질적으로 수준을 제대로 좀 높여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아주 대단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스님께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사실 불타론, 제 원래 이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사실 불타론, 물론 이제 스님이 아셔서 저한테 이 제목을 이 주제를 주신 것 같아요. 불타론을 영어로는 컨셉트 오브 붓다 또는 붓다 컨셉트에서 외국의 많은 학자들도 붓다 컨셉트, 붓다 개념이라고 컨셉트라고 하는 것은 컨셉, 요즘에 뭐 컨셉이란 말 많이 쓰죠. 저 사람 컨셉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개념이 없는 사람, 그런 어떤 의미로 영어식 컨셉, 그게 바로 붓다 컨셉이란 영어로 많이 연구가 전 세계 학자, 영어권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저도 인도에서 박사학위를 9년 동안 연구를 해서 붓다 컨셉트, 가장 이런 식의 부처님 말씀 중에 가장 이런 식의 나타나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처님 개념, 부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 논문으로 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래, 저한테는 이제 주 전공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에 대한 어떤 이해에서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종단본 부처님 생애 다 공부하셨죠? 다 알고 계시죠? 그 뒷부분에 보면 제 이름이 있다라고 없다라고요? 네, 근데 한번 제가 전번에 공부했던 9월 14일 날 작년 그 시간에도 제가 이 부처님 생애에 관한 것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 이 불타론, 여기서도 또한 삼신불의 맹아는 지금 싹을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싹이 지금 이제 봄이 돼서 나오고 있죠. 예, 삼신불의 맹아.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이 부처님 사상이 있습니다. 불타가 있는데요. 그게 삼신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신하면은 법신, 보신, 화신. 예, 포기사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대학교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법신, 보신, 화신. 예, 법신은 진리 그 자체를 의미를 하고, 이 보신은 뭐예요? 진리 그 자체에서 나오신 분인데, 어떤 수행의 공덕으로 부처님이 되신 분, 그 과업으로, 그래서 보신, 받을 보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신은 낮추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법신, 보신, 화신 대단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삼신사상. 예, 그래, 이 삼신사상의 이 뿌리, 씨앗이 바로 이 가장 초기 불교, 이런 식의 부처님 가르침에 이미 불타론에 어떻게 이제 나와 있는가 관련해서, 연결해서 저한테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이제 한번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 이제 제목으로 저한테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가로치고 이 수행의 얼굴과 이 교화의 얼굴, 수행의 얼굴은 구도의 얼굴, 부처님 되시는 데까지 구도의 얼굴, 또 부처님이 되신 후로 중생교제, 교화의 구제의 어떤 그걸 교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면이 바로 이 삼신사상에 다 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런 이 의미로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부처님 하면은 부처님이 원래 말은 붓다다. 그런데 이건 아주 줄임말이다. 완전한 말, 부처님이다. 완전한 말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는요, 안욕따라 삼약 삼북다. 그걸 또한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말은 안욕따라 삼약 삼불타 라고 한다라고 것입니다. 그걸 의미상으로 옮긴 말은 뭐냐? 무상정등 정각자 라고 합니다. 무상정등 정각자. 우리가 반야신경 끝 마무리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뭐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성취하신 분이 안욕따라 삼약 삼북다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이 불타라고 하는 것은 줄임말, 안욕따라 삼약 삼까지를 줄였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완전한 말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은 부처님은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 무상. 그게 없을 문자에다 윗상자입니다. 더 이상 높은 것도 없고, 횡적으로는 뭐예요? 정등, 등등등. 우리가 이하 등등등등 하면은 끝없이 많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등등, 그 등자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가면 무슨 산이 있습니까? 무등산이 원래 부처님의 여러 명호강 단합니다. 왜요? 예전에 거의 큰 절들이 산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금강산, 영치산 다 절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렇듯이 광주에 있는 그 무등산도 바로 부처님의 여러 명호,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를 따서 지었다. 거기서 등이 나온 것처럼, 무등이 나오는 것처럼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냐, 이 우주와 생명의 깨달음, 진리를 깨워주시는 것은요, 그 위로는 더 높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행적으로는 일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있어서 이 각,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깨달음.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깨달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비유적으로 제가 전번 시간에 작년에 그 부처님 생애에서요 설명해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혹시 그 깨달음을 비유적으로 초기 경전에서 또 부처님 이르시 경전에서부터 일반적으로 하는 비유가 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그러면 오늘 각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아주 큰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떤 뭐 동물과 관련해가지고 비유를 했다.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우리 봄날 좀 있으면은 봄날과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이제 계절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은요, 예전에 봄날 개나리 노랗게 피어오르고 그럴 때에요 어떤 동물? 네? 그렇죠. 개나리 노란 뽀송뽀송한 뭐 그래 이제 유출을 해가지고
맞추셨을 수는 있으니까 그럼 더 구체적으로요. 그냥 이제 상의 가는 겁니다. 박사님한테. 그 뒤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노란색 개나리 해서 이제 뭔가 유출을 해서 맞추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뭘 비우는 겁니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요. 깨달음, 병아리에 관련했다라고 하면. 아들 깨우는 그렇죠. 아들 깨우는 우리 보살님. 누구한테 이야기되면 분명히 이 보살님 본명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분명히 저기 기록했다가 각성님에게 답을 맞추셔서 제가 뭔가 포상이 필요로 하는 보살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예. 그 달걀을 우리가 21일 기도도 있지만 21일 만에 병아리가 안에서 톡톡톡 깨고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에 이 비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껍질을 그래 껍질이 있을 때는 껍질로 갇혀있기 때문에 안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형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밝지 않는 것을요 무명이라고 한다. 그래 깨달음은 어둠의 세계, 밝지 않는 어둠의 세계에서 찬란한 빛의 세계와 하나가 되는 거다. 빛의 세계가 하나 된 겁니다. 광명의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불광, 부처님은 광, 빛광자, 불선 광명, 광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광명. 생명의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빛이다, 밝은 광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보살님들 자신의 생명이 바탕이 밝은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밝다. 그 얼굴을 다 보신가 아주 밝게 느껴져요. 벌써 이 마음이 맑고 밝으셔가지고 얼굴에서도 밝고 빛이 나신다. 바깥에 나면 빛이 안 나는데요. 아니 바깥에 있는 분들 안 나는데 여기에 이제 벌써서 불선을 개발을 해가지고 불광이 점점 빛을 더 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불광, 불교에서 이 전부의 폼 바탕이 광명이다. 예, 그런데 우리가 번뇌로 어둠에 쌓여서 그 어둠을 깨뜨려야 된다. 어둠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껍질로 또한 병아리가 구속,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 속박. 지금 여기 계신 보살님들, 보살님을 아주 급하신 일 때문에 이제 가셔서 이제 전적으로 뭐예요? 보살님만 계시네요. 그런데 그 혹시 나는 아주 자유롭다. 집안에서 자녀분들로부터 남편분으로부터 또 시부모로부터 등등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구속 속박 없이 아주 자유스럽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잘 오셔요. 네. 사실은 그렇게 자유로우시면 여기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뭐 다 되셔서 안 하셔도 된다 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 것이 자유스럽지 못해서 힘들어해요. 구속, 속박감 때문에. 직장에 우리가 구속, 속박돼 있죠. 월급 받아서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요. 예. 그래, 그 직장에서 받는 구속의 어떤 스트레스, 응? 그게 굉장하다랍니다. 스트레스가. 그래, 사람들에 따라서는 한 달에 몇 번씩 사직서, 사표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요. 스트레스, 구속, 속박에 대한, 예, 다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어떤 형태로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한 껍질을 깨부시는 거다. 달걀 껍질을 깨부시듯이요. 그걸 깨뜨리고 나오면 병아리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삐약삐약거리면서 개나리 노랗게 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즐겁게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그때 찾잖아요. 껍질에 감싸있을 때는 구속 속박,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구속 속박, 예, 늘 그래서 꿈꾸는 게 뭐예요? 구속 속박으로 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요즘에 주인의 가정에 있어 대장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부인이에요? 그래, 아마 요즘에 좀 적을 겁니다. 예, 요즘에는 아내 학대가 아니라 남편 학대. 거꾸로 좀, 예전에는 이제 보통 보면 어때요? 가부장들 남성, 그 사회 흐름이다. 제가 남편이 부인을 학대는 그래서 아내 학대, 또 어린이 학대, 아동 학대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아동은 떠봐도 누구를 학대한다? 부모를 학대는. 이게 우리 지금 사회 문제잖아요. 예전에 우리 경로사상 해가지고 또 효사상 해가지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제 아동들을 학대한 그런 경우에 있으면 요즘은 거꾸로 해가지고 남편 학대와 노인 학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 사회학용으로는. 꽤 잘못된 일입니다. 아무튼 이제 남편 학대를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움이 그렇다고 하면 구속 속박. 그렇지만 남편이 대단히 그냥 아주 힘든 존재면 그 굉장히 구속감, 얼른 그냥 하루라도 자유인이 돼가지고 여행도 좀 마음 놓고 떠나고 싶고 그런데 참 신경 쓰이는 존재, 그 스트레스 주는 존재 때문에 남편 또 시부모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얽매여 사는 그런 어떤 거의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주 늘 자유를 꿈꾸는 그런 어떤, 그래서 예전에는 보살님들이 그나마 해방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절이었다는 겁니다. 절.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여성들에게 단 하나의 해방구 공간을 부여한 게 절이었다. 예. 요즘에는 이제 뭐 사우나라든지 뭐 여러 해방구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예. 그렇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깨부시는 거다. 껍질을, 자신을 구속 속박으로 깨뜨림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 그걸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해요? 해탈.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 구속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자유라는 말 원래 불교에서 대단히 많이 쓰는데요. 자유. 그래, 완전한 자유. 완전한 영원한 자유, 해탈을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그 껍질에게 가두어져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답답하고 항상 구속, 속박에 그런 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어떤 삶에서 이 자유로워지게 됨으로써 행복하다. 일치 어떤 번뇌, 괴로움으로부터 자유스러워졌다. 그걸 불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라고요? 일체 어떤 괴로움이 다 일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걸리지 않고,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아요? 예, 불교 전문 용어. 우리 반야신비도 나왔습니다. 마저 후반부에요. 열반. 구경열반이라고 또 그러지 않습니다. 열반. 구경은 완전한 열반. 완전한 열반이라면서 달리 열반이란 말을 행복이란 말로 요즘에 바꿉니다. 완전한 행복이다. 일치했던 괴로움, 번뇌를 다 했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이다. 지금 완전한 행복 상태에,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여기 계신 분들 있다 없다? 자기 진단으로요? 예? 예. 그게 진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부입니다. 예. 완전한 자유, 완전한 비대 상태, 완전한 행복의 상태라고 하면 여기 굳이 와서 같이 공부할 일도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히 자유스럽지 않다. 완전히 행복하지도 않다. 완전한 비대 상태로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늘 수심에 있을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얼굴에 수심이 그렇게 드려지신, 그늘진 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달리면 번뇌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 밝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늘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 부처님 불광, 빛이 적거나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에 있어서요, 도노점수, 점호라는 말, 도노점호라는 말이 깨달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불교를 깨달음에 부처님을 깨달으신 분 가장 기본 말로요, 기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깨달음을 되게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밝아지는 것을 점모라고 한다. 점점. 그리고 도노라는 것은 뭐라고요? 한꺼번에 일시에 깨닫는 것, 밝아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지금 이 공간에 다 바깥에 빛이 안 들어오도록 하고 안에 스위치, 대대 광도 높은 전등들을 많이 설치해서 스위치를 일시에 누르면 어때요? 그 순간에 구석구석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깨뜨리고 밝아진다. 그게 뭐라고요? 아까 여기 도노 일시에.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점등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빛 조절을 통해서 밝기 조절하는 게 있죠. 그걸 뭐라고요?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사실 뭐예요? 점호에 가깝습니다. 차츰차츰 계속 듣고 보고 사유하고 문사수, 그걸 불교에서 문사수라고 합니다. 공부법. 문사수, 들을 문자,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어때요?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듣는 순간 뭐예요? 사유한다. 그리고 또 지나가도 끊임없이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걸 닦는다,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그래 문사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공부법 세 개를 뭐라고 한다라고요? 삼수로서 문사수, 신행 단체 이런 거 문사수로 되는 경우 불교계에 많아요. 문사수, 들을 자, 사유할 사자, 생각사자, 닦을 숫자. 그래서 불교인들은 자꾸 들어서 지혜를 이루어야 된다. 문소성에, 사소성에, 듣고 사유를 통해서 지혜를 이루어야 된다. 사소성에. 그리고 닦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닦음을 통해서 뭐예요? 지혜를 이루어야 된다 해서 수소성에, 그렇게 삼획, 세 가지 지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이 문소성에 뭐 들음으로써 지혜가 밝아지는 겁니다. 또 사소성에, 세 가지가 다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 공부는 이렇게 끊임없이 듣고 사유하고 닦아나오는 거. 가끔 이제 우리 저기 해영 불교 대학원에서도 우리 각 선생님이 과제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졸업을 하려고 하면은 과제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각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과제물 기회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안 됩니까? 예. 서울에서는요, 가끔 이렇게 과제물 부여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롭게 결석해버리고 과제를 부여를 해요. 예. 그래, 과제를 부여를 하면 그냥 편하게 자유스럽게 불교와 뭐 인연, 어떻게 해서 불교를 하게 됐는가, 그 인연을 뭐 자유스럽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제, 아니면은 또 생활 속의 불교 이야기, 부처님에 대한 어떤 신심을 가지고
삶을 살고 보니까는 이런 어떤 삶의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 그런 어떤 이야기, 영험담 이야기도 좋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집안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는 그래서 필요로 하는구나. 저도 어쩔 때는 제대로 모르는 것, 아는 것 마냥 이야기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구나,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지만 가능한 제가 모르는 거 정확히 모르는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 과정을 그런 이야기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녁반에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마치고 종강역 계단을 내려가다가 한 소식 했다, 깨달음 얻었다. 또 수업 중간에 교수님의 말 한끝에 깨달음 얻었다.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이제 그 보면서 깜짝 놀래요. 그 맥락이 뭔가, 저는 뭐 대략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듣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걸 인연으로 기획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발, 지혜가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어떤 순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그걸 언하의 대오를 한다. 말 끝에, 말씀은 자에다 아래 하자, 말 끝에 언하의 대오, 근대 자에다 깨달을 자, 쓸까 있으면 나중에 써드리면 좋은데요. 언하의, 말 끝에 바로 알아듣고 말 끝에 자꾸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말 끝에 어때요? 바로 그냥 알아듣는,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요, 저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치 온 세포가 다 폭발을 일으켜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깨달음 체험,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불교 공부. 그런데 이제 그런 체험 우리가 굳이 뭐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점차하다 보면은 우리가 잊어버린 비상금 어디다 감춰놨는데 잊어버린 것만 그 어느 때 어떤 인연에 어떤 계기에서 그거 생각나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그것만 되어 크게 깨달은 놀라운 아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공부의 과정에서 이치적인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자신의 모든 존재 그냥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체험,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 순간 아주 밝아져 버린다.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리는, 끄달리는 그런 것 없이 아주 자유스러워지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차적으로 구속 속박의 수준, 끄달리고 걸리는 그런 어떤 수준이 줄어드는, 달리 하면 밝아지는 그런 어떤 밝기, 조명 수준이, 광도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어떤 수준이 도노 점으로 있다. 깨달은 문제에 관해서요. 예. 그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이걸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은 그야말로 아까 불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듯이 부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끝도 갓도 없는 무량한 비대 존재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해서 무량광불이라고 합니다. 무량광. 저리 가면 전각 이루는 무량광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무량광. 끝도 갓도 없는 비대 부처님. 광명의 부처님. 부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빛이다. 끝도 갓도 없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만 그런다라고요? 그게 아니다. 바로 여기 계신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바탕이 바로 무량광이다. 끝도 갓도 없는 빛 그 자체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것. 근본적으로 우리 생명은
생명의 바탕은 뭐라고요? 빛이다, 광명이다. 예. 그래서 절 이름이 불광사도 있잖아요. 불광사, 불성광명, 여러 가지로 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 공부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이 불성광명, 회복하는, 즉 다른 부처님, 중생이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부처님으로 향하는 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부처님의 어떤 생명의 어떤 현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교가 굉장히 뭐 고온하고 이론적이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요, 간단히 우리 삶, 우리 생명의 문제에서 지금 여기 계신 고살님들 눈빛에서 얼굴빛, 낯빛이라고 그렇죠. 얼굴빛과 눈빛에서 그야말로 자비심 다 같아요. 자비심, 보기만 해도 참 자비심이 절절 넘쳐른다. 자비심. 그리고 얼굴 낯빛에 있어서 빛의 광도가 틀려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신 걱정이 많으면 어때요? 어두워져요. 번뇌가 많으면 어두워진다. 더 많으면 어때요? 새까매진다. 라고 그러십니다. 그게 바로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를 해서 점차적으로 밝게 마음의 빛, 마음이 밝게 느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가까이만 가더라도 어때요? 빛이 그냥 나는 것 같아요. 절로 그냥 좋은데 어떤 사람 곁에 가면은 가기가 싫어요. 왜요? 그늘져 있어서 어둠과 함께하는 듯한 그런 느낌에 견디기가 힘들어져.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요. 굉장히 압니다. 어떤 사람 곁에 하면 그저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주변이 다 밝아지는데, 어떤 사람 곁에 가면 괜시리 뭔가 음침한 그런 어떤 느낌에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어둠이 깊이 들여져 있는 사람에 가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뭐라는 겁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완전한 빛의 존재다. 그 어떠한 그늘,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의 존재다라는 것은 또 달리 뭐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지혜의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상징적으로 뭘 들고 밤에 행진합니까? 예, 연등. 이 불을 들고 밝힌 겁니다. 빛을 내는 겁니다. 상징적으로요. 그리고 그 연꽃이라는 것은 그 어떤 오물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처님 단계는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고 듣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 걸리지 않는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물을 버리는 것은요, 걸린다, 끄달린다. 그런데 부처님은요, 마치 연꽃과 같이 자유롭다. 그 어떤 번뇌 괴로움에 걸리거나 끄달리지 않는다. 지금 번뇌 괴로움에 자신이 끄달리고 있다, 걸린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런 이 어떤 표현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는 뭐 지금 이제 한참 때이시니까요, 아주 멋진 남성을 보면은 거기에 끄달려야 안 끄달려요. 돌아서도 그냥 그 멋진 남자 참 생각나요, 안 나요? 나도 한참 그래 젊으신 그게 그래 끄달린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냥 온통 번뇌를 일으키는, 예를 들면 끄달린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부처님은 대단히 자유스럽다.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뭡니까? 울며 불며 힘들어하지 않는다. 대단히 자유로운, 자제로운 그런 어떤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또 자신의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자유로워졌는가.
대상 경계 그래서 그 대상 경계라고도 하죠. 대상 매 사는 게 내서 얼마만큼 끄달리지 않고 사는가. 끄달림이 많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경질, 분노, 짜증, 싸움이 많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그로부터 우리는 얼마만큼 자유로워서 화통하게, 원만하게 잘 살고 있는가. 그 수준이 매일 그냥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밝음이 적고 걸리는 게 많다. 끄달림이 많다라고 보죠. 그에 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고 부처님은 그로부터 아까 용법 비유를 했듯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에 상징적으로 모셔진다라고요? 연화자 위에 모셔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반부 시간 5분이 지금 되어있는데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 관련해 가지고 좀 다가가는 그런 어떤 다가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후반부는 좀 어려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쉬시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처님을 신체적인 면모하고 정신적인 면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 불타론에 있어서요. 예, 우리는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분류적으로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이 예, 부처님 또한 신체적인 어떤 특징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어떤 특징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신체적인 특징 다 달라요.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그 신체적인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 32대인상이라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 모셔져 있죠. 부처님 모셔져 있는데 부처님의 빛을 뭐로 전체적으로 빛을 부처님에게 금빛으로 표현되어 있죠. 예, 저것 또한 부처님의 신체적인 특징으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부처님을 저렇게 조성해낸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32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다. 몸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정수리에 뭔가 특징이 하나 또 있죠. 보통 사람과 다른. 예, 그와 같이 발바닥은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발바닥도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발바닥은 평발이다. 요즘 시기로 이야기하면 평발이다. 근데 요즘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군대 가는지 못 가는지. 평발이다. 왜 그러느냐? 이 굴곡이 발에 있으면은 밟는 그 자국도 뭐로 나옵니까? 굴곡이 있게 우리가 모래를, 그런데 부처님은 평등하게 밟으신다. 상징적인 의미 또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상징적인 의미.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 그걸 예를 들면은 그렇게 32대 이상 이런 어떤 신체적인 특징은 현재 이렇게 복을 닦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크게 이 수행을 해서 공덕을 지은 그런 어떤 결과로 뭐예요? 그런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 요즘에 사실은 우리 몸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져요? 거의 누구에 의해서 주어져요? 거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부모님 판에 부모님 판에 의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부모님 판을 그때 조금씩 바꾸기도 그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부처님의 어떤 신체도 그러니까는 일종의 공덕에 의해서 타고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 저 자료집에. 근데 원래 이제 부처님이 몸과 관련한 신체와 관련한 것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초기 경전에 이렇게 이 32가지로 나오지만 나중에는 몇 가지로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80종호라 해서 80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또한 이 설명이 됩니다. 네, 부처님의 이런 신체적인 특징이 다르게 이야기가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 탄생과 칠보 그래서 이거 왜 제가 써놨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딱 4월 첫 화요일 날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일어서가지고 칠보를 걷고 어땠다라고요? 천상천하 이하것도 사기로 하는데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어떤 상징을 거기는 종교적인 상징이 거기는 담겨져 있는가. 그런데 그 핏덩어리가 그냥 바로 일어나가지고 7걸음 걷는 게 믿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번에 제가 아마 해드렸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이야기를요, 이제 하다 보면은, 믿습니까? 교회식으로.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절에 귀하게로 잘 자신있게 믿습니다. 하는 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불교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해석을 필요로는, 이해를 필요로는 교리들의 상징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불교인들 거의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믿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그런 거 안 믿으면 교회 기본이, 기독교 기본이 무너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늘의 신인데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33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믿기기가 어렵죠. 그리고 남녀의 관계없이 처녀가 그냥 아기 낳는 거 이것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내 믿어야 돼요. 예, 그거 안 믿으면 기독교 근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사상이라든지 전부 그런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무덤이 나중에 갈라져가지고 어때요? 몸이 부활하는 거. 그래 육신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거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심.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식의 대단히 유치하게도 느껴지죠. 그런데 불교는 그런 식의 어떤 믿음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제 불교 강의 이런 이 칠보에 관한 이야기를 믿습니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송아지가 일어나자마자 뭐 그것들아 그런데 왜 성인 부처님이 나왔는데 왜 그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는 오히려 따져요. 그러다가 제가 놀란 게 신문에 보니까는 탯줄 떼자마자 동영상으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아기가 걷더라고요. 탯줄을 떼자마자. 그래서 참 이것도 그냥 함부로 어쩔 때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건데 참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좀, 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특징으로서요, 여러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되는데, 대체적으로 정형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열의 시포다. 부처님이 10가지 이름이 있다. 부처님께는 열의 시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명육통, 심력, 사무예심, 그리고
삼염 대비가 있다. 정형적으로 이야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거기에 그 불공법이라고 했습니다. 공통이 되지 않는다. 한문으로 이해하면 공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18가지는 공통이 되지 않는다. 무슨 의미냐? 다른 어떤 성인들과 공통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부처님만이 이런 18가지를 완전하게 다 갖추셨다. 그 의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시 다른 큰 성인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 우리 교육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18가지 공덕, 덕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정신적인 특징을 부처님은 다 가지고 계신다. 부처님만이 다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만은 저기 다른 어떤 큰 성인들도 어느 정도 아주 부분적으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없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점이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중요하게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먼저 열애 시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열애 시포는 대단히 우리 염불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 자꾸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대로 어떻게 되어간다? 자신이 되어간다. 자꾸 이름을 부르면요. 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자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으로 되어간다.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되어간다. 그리고 이름의 중요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춘수 시인님의 한때 연애 편 있을 때 혹시 연애 잘하셨던 보다님 그 시기 아직도 그 기억나시는 남자친구한테 받았던 뭐라고 그러죠? 얼른요. 저는 연애를 제대로 못 해봐가지고 네. 나는 그 얘기로 가서 한 송이 꽃이 되었다는 거지.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더 크게 멈치셨다? 예. 제대로 연애 편지를 하는 것이 물론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갑자기 지금 여쭤봐서 제가 아마 그래서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 검색 김춘수의 꽃 제목 꽃인가요? 네. 네, 다 아시네요. 보니까 연애 편지를 많이 받아 보셔가지고 예, 내가 불러주기 전에는 그렇죠. 제가 한번 큰 소리를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예. 예.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 이 점이 중요한 거죠.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 그 점입니다. 예, 거기까지만요. 다른 시간 관계상 더 이제 감상은 댁에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감사해서 지금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온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왜 우리가 석가모니 불, 또 아미타불 끊임없이 부르는 이유가, 연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로 온다. 예, 하나가 된다. 그 존재의 질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로 온다. 라고 하는 것은요. 왜 우리가 연부를 해야 되는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연부로는 그 존재로 되어간다. 불렀을 때 다가와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연애할 때도 어때요? 상대를 끊임없이 부르잖아요. 상대 끊임없이 불렀을 때 하나가 되잖아요.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와 같이 예, 그 열애 식구 열애의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을 끊임없이 부름으로써 그 존재의 질, 자신의 존재의 질을
부처님의 어떤 존재질로 질적인 변화, 질적 전환이라고 그럽니다. 질적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질을 부처님 생명의 부처 존재로 질적 전환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염불이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름 부르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염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염불보다는 어떤 염불을 더 많아요? 돈? 아니 돈 얼마? 오늘 뭘 먹어야 될 것인가? 늘 입에 부르고 생각으로 떠올리는 게 뭐예요? 요즘에 먹는 거. 그리고 또 돈이 좀 얼마 더 있었으면 돈을 더 많이 불러요? 부처님을 더 많이 불러요? 돈 더 많이 불러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에는 이와 같이 오신 분이다. 말 그대로요. 타타가타. 이와 같이 오신 분이다. 진리의 세계에서 이와 같이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타가타. 이와 같이 오셨다. 진리의 세계에서 이와 같이 오신 분이다. 예, 비대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다. 이런 어떤 열의 10번의 열에는 10가지 이름이 아주 대표적인 10가지 이름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아라한이다라고 하십니다. 예, 아라한. 은공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은공. 마땅히 대접을 받으실 분.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공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양을 올릴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예, 우리 부모님에게 대접해 드려야 됩니까? 대접해 드리지 않아야 돼요? 왜요? 부모는 나를 낳아서 키워준 그 공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덕에 대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분이시다. 그와 같이 부처님 또한 잘 공양을 올려야 될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그런 의미로 알아. 자신도 또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가치 있는 존재가 아무 무가치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덕을 지어서 복을 짓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가치 있는 존재로 계속 탈바꿈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편지 바르게 널리 보편적으로 깨달으신 분이다. 아신 분이다. 바로 편자가 보편. 보편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 통하는, 어디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편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편지. 그래, 모든 곳, 시대와 장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깨달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지혜와 덕행을 잘 갖추신 분이다. 명행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은 실천을 의미한다. 그 실천과 지혜가 만족을 한다. 족자가 발족자인데요. 우리 발은 모든 걸 다 싫어요, 안 싫어요? 우리의 체중을 다 싫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왜 발족자가 쓰였는가? 원래 말에서도요. 다 싫는 것. 즉 지혜와 실천 다 담고 있다. 다 바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이론이라고 읽어줬습니다. 아는 것, 이론은 밝은데 실천이 부족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양자가 다 구족되어 있는, 다 충족되어 있는 분을 말한다. 부처님은 말만,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두 개가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선서, 진리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의미성으로 거기다 번역을 해놨죠. 그리고 세상을 잘 아시는 분,
로카이루라고 해서 세간의 어떤 이치를 다 뻔히 다 이해하고 계신 분이 다 무상사라고 하는 더 이상 높은 부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어떤 성의는 없다라고 하는 데서요. 무상사 그리고 조장부 조한다 잘 다스린다 번뇌가 됐든 아니 번뇌는 부처님이 없죠. 그래서 중생을 잘 다스려서 번뇌 없는 길로 나가게 마치 마부가 뭐예요? 마차를 잘 다스리듯이 그런 의미로 조장부 그리고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다. 천인사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경받는 존경을 받는 불세존이시다. 세존이라고 즉 세상에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경을 받는 분이시다. 즉 이 이야기는 우리도 존경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 10가지가 부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인데요. 자꾸 우리가 외우는 것은 부처님의 이런 어떤 본질, 성질 부처님 같은 성질과 본질을 이름화한 겁니다. 이름 찾고 되뇌이고 이름을 불렀을 때 내게로 다가와서 뭐가 된다라고요? 꽃이 된다. 자기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세계는 보면은 여기 정편지가 아, 정편으로 돼도 되고 정편으로도 해도 됩니다. 네, 예, 정편으로 해도 되고요. 어디 보면 두 개가 다 보통 말 뒤에 가면은 편으로 보편을 뜨게 그렇지만 또 앞으로 갈 때에는 첫마디로 시작할 때는 편으로 시작하는 그런 어떤 경우. 예. 우리가 삼명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밝음이 있으시다. 비대 존재이기 때문에요. 세 가지 밝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숙명통으로서 자신은 물론 다른 어떤 존재의 과거를 다 아신다. 자신의 과거 다 누가 안다라면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해요 솔직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없이 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전혀 요즘에 미투 운동 관련해가지고 지금 많은 남성들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남성들이 지금 아주 불안에 떨고 있어요 없어요? 많은 남성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예, 혹시나 자기 이름이 자기가 예전에 못된 짓 해가지고요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 남성들이 부처님이 보면은 바로 다 안다. 네, 마치 거울에 붙인 것처럼요. 우리가 요즘에도 안 봐도 뭐라 그래요? 비디오. 부처님 그럼 우리는 안 봐도 추리를 하는데 부처님은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 비디오처럼 부처님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니라 부처님 바로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그냥 다 순간 가끔 예전에 부산에서 어느 보살님이 전생 잘 본다 숙명통이 열렸다라는 보살님이 지금도 살아계신가요? 80년도 초에 예?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그 보살님? 지금도 계신가요? 아니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해 서울까지 이름이 나가지고 저는 아버지 못해 그 뒤로 이제 신통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뒤로 또 신통력이 좀 떨어져 버렸나 아니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 아실 텐데 아마 신통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아무튼 한때 이 부산에 그 숙명통이 열린 과거를 보면 꿰다 비디오다라고 한 그 보살님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어요. 80년도 아마 중후반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가끔 우리가 점집에 무당들도 공수를 받아가지고요. 아니면 다른 것을 이렇게 이번에 지금 그 영화
뭐죠? 뭐? 시우방. 예, 거기에 나오잖아요. 공수가 갑자기 일려가지고 그 뭐예요? 그래서 공수가 터졌다라는 그런 표현. 저도 제 아사는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봐서 끼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또 그 관련해서 종교 관련 그건 제가 거의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드라마 다른 건 이제 안 보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시사하는 그런 어떤 점들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번에 뭐였죠? 그 구해줘도 사실 기독교 현 우리 그 한국의 그 개신교의 그 비판이 그래 상당히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도 사실 깔려 있죠. 살짝 상당히 깊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어떤 능력들이 부분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반해서 무당이나 어떤 초능력자라고도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냥 비디오다 보면은 부처님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 다 비디오다. 그걸 부처님은 가지고 계신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요? 숙명통. 그리고 천왕통은 뭐예요? 자기 다 얼마 있으면 다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다 돌아가시죠? 예, 분명해요, 그거. 근데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늘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걸 분명히 보시면 살아야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느 몸 받을지 다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대학원인데도 몰라요? 다 이제 각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강등을 시키라겠습니다. 적어도 대학원이면은 다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내 이 몸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몸 받을지 알 수 있어야 된다. 예, 현재 자신을 보면은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전생에 내가 어떤 존재를 알 수 있고, 또한 현재를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처님법의 뭐예요? 인과법이다. 인과법, 인과에 어둡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법은요. 인과불매, 인과에 어둡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하면은 적어도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축생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악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지옥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보니까 지옥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악이, 너, 얼른 봐서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생은 모르겠습니다. 자신할 수 없고. 예.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이 불법을 공부하는 2년만 되기만 하더라도요. 사막도는 뭐예요? 지옥, 악의 축생은 안 떨어진다. 그 2년 공덕으로요. 네, 그리고 부단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 더 좋은 세계로 몸을 받는다. 마치 그 비유가 경전에 우리가 여름날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와서 나무가 기울어지면 어때요? 언젠가는 끝내 그쪽으로 넘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삶의 우리 어떤 방향성이 다 어느 정도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지옥행, 악행, 축색행 다 기울어져 있다 없다?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걸 이제 나는 대략 이 정도 공부면은 어느 행위일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다시 이제 공부를 통해서 점검을 해봅니다. 이런 부처님 인과법 이제 배운 것으로는 나는 적어도 인간의 몸 이상의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나름 생각을 다 인과법에 의해서 다 가질 수가 있다. 그게 천왕통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인치적으로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인과법을 공부를 해서요. 인체적으로 뭐예요? 법을 통해 가서 부처님 법을 배운 것을 통해서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어떻게 한다라고요? 본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는데 부처님 뭐라는 거예요?
본다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자녀분들 남편이라든지 한 눈에 그냥 보는 듯이 어떻게 오는 경우가 있죠. 얘를 좀 그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추리해서 추적해서 머리로 추적해서 아는 게 일순간에 순간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는 비춰지는 그래서 비춰진다. 예, 누진통이라는 것은 뭐냐? 일체의 번뇌가 다 마쳤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누진통. 그래 번뇌의 수준을 내 지금 번뇌 수준이 얼마인가. 그래서 자녀분들 걸음걸이 표정 하는 동작들 하는 짓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거 보면 제가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는지 어느 정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보이는데 요즘 얘도 굉장히 복잡해가지고요.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눈 밝은 분들에게는 사람 딱 걸음걸이면 봐도 저 사람 번뇌 몇 근짜리 괴로움 몇 근짜리. 예, 그렇듯이요 우리가 이 자신에게 있어서 번뇌와 근심 걱정 괴로움 수준 이걸 아는 것 그런 저희는 분명히 그걸 이제 끝까지 다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다 다 했다 다 할 진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요 아, 저 사람 번뇌가 이미 다한 사람 번뇌가 아직도 번뇌 속에 들끓고 있는 사람 보면은 바로 웬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본다. 직관. 바로 직통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세 가지 밝음. 그래서 삼명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어느 정도 갖췄는가 따져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밝음의 존재로 돼야 된다. 육통은 뭐냐? 또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며 신족통에서 원하는 대로 변신할 수가 있어서 장애물 없이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여기저기 공간이동을 하실 수가 있다. 공간이동 한다는 거예요. 신족통이라는 것은요 요즘에 최근에 신문에도 러시아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공간이동 기술을 과학적으로 쳐보려고 아주 돈을 엄청난 국가적인 비용을 투자를 한다는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공간이동. 예전에 영화 플라이 공간이동 하는 그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 영화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좋아했던 여자하고 같이 가서 그 영화를 봐서 그리고 그 같이 영화를 보는데 그 여자가 너무나도 그 장면에서 몸소리 치면서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장면 때문에 아직도 제가 그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동. 그래서 사람이 저 멀리고요. 사람을 분해를 해가지고 공간이동을 시키는데 마치 그 분해하는 그 기계에 뭐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파리가 한 마리 들어오죠. 그리고 파리하고 조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파리가 되어가는 거 그게 기억나네요. 예를 들면은 이 영화에도 뭐 그렇게 나오면 인간의 상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요. 현대 과학에서도 그걸 이제 대단히 노력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저 걸음을 아주 빨리 거는 사람 신족통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뭐 천리길을 뭐 타서 네? 축지법 예를 들어 그와 비슷한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천리통은요 원하는 대로 아주 멀리 있는 그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천리통 뭐로 다 가능해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기계를 통해서 전화하기 휴대폰으로 뭐예요? 저기 뭐 다 전화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대폰 없어도요 가능한 네, 다 들을 수 있는 예, 하심통 독심술이라고 되죠. 다른 사람 마음 읽어요 안 읽어요? 남자의 마음을 읽어요 못 읽어요? 남자들은 여자 마음 쉽게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만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남자의 마음을 굉장히 남자들이 충동적인 그리고 단순하잖아요. 여자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덜 움직이면서 남자를 그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안희정 씨가 관련해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끼리 다 이제 만나면 어떠한 여자 교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굉장히 세게 들었어요. 제가 세게 듣고 다른 사람한테 그 남녀의 어떤 성차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더 한번 따져보면서 했는데, 그 여자 교수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여자를 살펴볼 줄 모른다. 그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살펴볼 줄 모른다. 즉, 그 안희정이 그 비서죠. 수행비서가 실제 그 어떤 마음 상태라든지 이걸 안희정이 제대로 살펴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살펴보지, 남자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 네. 여자 입장에서 그 여자 선생님은 주로 남자들 어울려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남자의 또 마음을 또 더 정확히 또 알고 계시네요. 어쩌는지. 그래, 저도,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제대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잘 살펴보는 눈이 필요로구나. 세심함. 그거 없으면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도 될 수도 있겠구나. 어긋날 수도 있겠구나. 이번에 안희정 씨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근데 그 독심술 타심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 계신 보살님 한참 연애할 때 박가사님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바로 타심송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남자는 잘 모르지만은 여자는 금방 알 수가 있다. 예. 알아도 어때요? 어장관리 차원에서 계속 그냥 관리 차원으로 밀당을 예. 밀당을 한다고 표현 안 하고 여자들은 그래서 남자한테 감정을 안 나타내고 그걸 밀당이라는데? 예, 밀당. 저 나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근데 예, 지금 뭘 얘기해? 너무 부담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타심통은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자녀분 뭐 어느 정도 다 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그냥 읽어내는 어느 정도 우리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데 부처님은 아주 많이 보면은 사람의 마음 뭘 생각하는지 다 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는 부분적으로 조금 있지만 부처님은 안전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으로 이제 아는 겁니다. 부처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능력,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게요. 그 다음 10가지 힘이 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것은 부처님은 돌이 아닌 것을 여실히 아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시간이 많으면은 하나하나 다 설명해놓을게요. 우리가 공자님 말씀에 나이가 40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록의 나이라고. 부록. 지금 부록이에요? 50이면 뭐예요? 지천명. 네. 그래서 40이라고 부록. 유혹이 흔들리잖아요. 아까 멋있는 남자 보면은 눈길이 한 번 더 가요? 안 가요? 지금도요? 안 가요? 부록이 넘어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전하고 하여간 기간이 좀 뭔가 요즘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 이거 돌이 아닌 것, 요즘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요. 예.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분명하시다. 그냥 마땅한 거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건 그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가 의외의 어떤 예기치 않는 그런 어떤 욕망이, 예전에는 어른이라고 체면지키시라고 그게 이제 가둬져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욕망의 어떤 표현을 안 했는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연세가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자기 어떤 욕망, 감정 표현,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연력이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예전에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희한한 나름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노인 범죄라는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돌이 아닌가 분명히 안다라면 이런 일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이 도리 아닌가 여실하게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 부처님은 분명하다. 근데 그게 우리와 차이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사람의 업보, 원인을 여실하게 하는 일, 아까 우리가 숙명통, 천안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업보, 저 사람이 지금 뭐 어떤 업을 지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과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아신다. 예,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천 등의 모든 세계에 이끄는 길에 대해서 여실히 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어떤 세계의 날지를 또한 분명히 안다.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그 경향성에 따른 결과가 뭐로 될지를 분명히 안다. 다양한 요소, 다양한 세계를 여실하게 안다. 이건 달리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금방금방 안다. 딱 보면은 아, 저 사람 부류 바로 안다는 거예요. 노는 뭐라고 그러죠? 노는 물을 노는 물을 바로 보면은 그게 바로 개라는 세계. 예. 딱 보면 아, 저 사람 노는 물이 뭐구나 그런 식으로 바로 아신다. 예, 너무 재밌게 딱 와닿게 설명이 되죠. 예. 그리고 중생들 온갖 종류의 성향을 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 성향을 또한 정확히 안다. 세계도 알지만 그 물도 제대로 알지만은 그리고 중생들은 높고 낮은 근기, 정신적인 어떤 수준이나 능력을 또한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다, 또 삼계 대도사다, 다 그 근기 수준에 맞게끔 지도를 해주신다. 우리가 그 근기를 모르기 때문에요. 자녀분들 제대로 이끌 수가 없고 주변의 사람들을 제대로 못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향을 제대로 알고 근기를 제대로 알면은 남편 관리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남편이 뭘 원하는지, 남편의 수준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부응은 또 남편도 어때요? 부인의 성향, 근기를 알면은, 욕망이 뭔지를 알면은 어때요? 거기에 부응해서 잘 말 그대로 어른들 말씀대로 뜻에 맞춰서 부부애가 좋은 부부 만족도가 높은 그게 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그것도 몰라, 내 마음도 몰라 하면서 남편한테 투정해합니까, 안 합니까? 남편도 부인에게 화내요, 안 내요? 이쯤 되면 알아줄 것 같은데 알아주지 못한다 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생하고 부처님하고 다르다. 자녀분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그것도 몰라, 내 마음 그것도 몰라, 좀 모르냐고 하면서 섭섭해하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그런 게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 7번째는 부처님 온갖 삼매 선정 삼매라 해서 대단히 주 전공 중에 좋아하는 제 전공이 하나인데요. 예, 보기에는 이래봬도요. 예, 나중에 이제 각 선생님과 아마 공부할 시간이 선정삼매나 사마타 일파산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온갖 종류의 이 선정삼매,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행복감에 아주 충만한 이런 어떤 상태를 아주 자유자재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선정삼매에 다 통달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자유자재로 누릴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선정의 첫 번째 희락지, 두 번째 이생희락지, 정생희락지. 희락이 뭐예요? 기쁠 희자에다 즐거울 낙자, 경지, 지자, 땅지자. 왜 그렇게 나가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쁨, 즐거움, 행복감,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요?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사무예심은
이 모든 법을 다 남김없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았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 그리고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다 소멸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다 가지고 계신다. 남김없이 다 깨달으셨다. 아까 정편 뒤에서도 그런 의미. 그리고 모든 번뇌를 다 남김없이 소멸했다. 우리는 한때 아이고 이제 다 된 것 같다. 그런 어떤 기쁨, 한소식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있는 것 같지만은 어때요? 그게 완전하지 않는가, 남김없이 해결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돌아서면 제자리, 돌아서면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도 하니까는 환희심도 있고, 아주 기쁨과 행복감이 올라와 있다. 저 우리 젊은 나갔으면 어때요? 바로 또 집에 남편 얼굴 보거나 그러면 갑자기 그냥 번뇌 원상가 되면 그게 내가 제대로 되질 않았구나.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남김없이 언제 어디서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지금 좀 다 됐는데 한 5분만 더 할까요? 네. 아주 그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꼭 지금 가셔야 된다고 싶으신 분은요. 저 안 아쉽지만 가시고. 그곳을 지가 갈 거야. 네? 그곳을 지가 갈 거야. 제가 가야 하는 곳을 지가 갈 거라고. 예. 그래서 안 간다고. 예, 감사합니다. 도사님 아주 멋지게 저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칭찬을 해드려야 되나요? 저런 경우에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제가 칭찬해드리고 지금 적절한 말이 지금 편이 안 되네요. 너무 예. 그레이. 스투피와 그레이.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도 이제 그리고 나는 끝나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삼염주로 보면은요, 세 가지 부처님 마음은 항상 세 가지의 점에 아주 마음 항상 일정해 계신다라고 보십니다. 뭐냐, 누가 자신을 칭찬해주면 우리는 어때요? 립 서비스로 입에 바른 칭찬을 해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지나? 의기양양하잖아요. 살만 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해가지고. 근데 누가 내 뒷담화 했다. 그리고 그 뒷담화가 내 귀에까지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들어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의기소침. 예, 의기소침 해버립니다. 보통 중생은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전혀 끄달리시지 않는다. 개의치 않으신다. 그게 이제 중생 우리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부처님, 그 세 번째, 누가 나를 칭찬해주든 뭐예요? 깎아내리든 흠담을 하든 간에 예. 우리 최근에 그 해가지고 살인까지도 계속 벌어졌잖아요. 뒷담화했다고, 자기가 아까 내렸다고, 총재선가 전번에 그런 일들이 결국 말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누가 자기 칭찬해줬다고 해서 자기 인격이 올라가요? 실제로 안 올라가요. 깎아내렸다고 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거기에 끄달려서 울고불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게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다. 그것 가지고 조금이나 말 가지고 우리 싸워야 안 싸워요? 부부지간에 집안에서. 그렇죠. 그 말도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자신을 올려준 자기 자존심을 좀 상처를 주거나 깎거나 이런 이야기, 그게 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비 자비심에 대자가 붙여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가 다르느냐. 여기 계신 보살님은 다 대자 대비 큰 자비심이에요. 그냥 자비심. 그 자비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있습니다. 예. 지나가다 자신보다 처지가 안 좋은 사람, 장애우,
를 만나면 아 너무 안 됐다 하면서 1,000원이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뭔가 동정심,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 자비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비심. 예. 그 자비심 다 있습니다. 그 정도가 또 불교를 자비의 종교에서 대단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 자기보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더 생긴 것도 더 멋지게 생긴 사람한테 자비심이 일어요, 안 일어요? 대신 뭐가 일어요? 부러움과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계속 잘 되면은 행복해? 안 행복해요? 예? 안 행복하죠, 솔직히. 예, 안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행복의 정의가 어느 사전에 그렇게 나온대요. 타인의 불행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일종의 안도감. 타인의 불행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일종의 안도감. 그 행복의 정의가요. 예, 다른 사람이 안 되면은 행복감을 상대적으로 느끼고, 더 아는 사람일수록 또 잘 되면은 그 텔레비전에 배가 대단히 아프죠. 텔레비전에 그 제주도에 누구죠? 제주도 알콩달콩의 부 이분이 가가지고는요 아주 속이 쓰리고 불행감에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저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알콩달콩 사는데 도대체 나는 뭔가,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계신 다 놀라셔가지고 부처님 제자들 해가지고 불심이 많아가지고 안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부러움에 지나가가지고 아주 불행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대요. 예. 자기 아들이 뭐예요? 서울에만 대학에 간 것만도 아주 행복하다고 했는데 바로 가까이 아는 사람이 서울대 갔다 그러면 이제 자기 아들은 물어봐요. 자기 집에 어느 차 있었는데 누가 아주 좋은 고급차 사면은 자기 집 차 물어봐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요 이 자비심, 마음에서 이렇게 분별심으로 오는 것이 중생의 자비심이다라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보다 잘난 사람 부러움 질투 있지 전부 다 이 저기 뭐예요 자비스럽게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대비, 그래서 부처님을 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은 자신의 욕망 수준, 자기보다 처지가 낮은 사람한테는 자비심을 낼지 모르지만은 자기보다 처지가 좋고 좋은 사람은 오히려 질투, 부러움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조건적이다. 자기에게 잘해주면 어때요? 자비심을 낼 수가 있어요. 조건적으로.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요?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자비심을 내는, 그래서 무연자비로, 조건 없는 연자가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이 부처님은 마음의 상태가 같습니까? 우리와 틀립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어느 부분은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틀리죠. 그런데 이 부처님이 이런 어떤 부분을 18가지 불공, 부처님만 가지고 있다면 완전하게 다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심이고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불심을 갖는다, 완전하게 갖는다로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부처님의 본질로 우리가 질적인 어떤 변화를 갖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거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같이 지금 시간이 10분이 이제 다 되버렸는데 왜 오늘 공부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 상태를 성질머리 마음 상태를 부처님처럼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은 부처님이 된다.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된다. 또 이렇게 살면 바로 그 즉시에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